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미리 광고를 좀 해드릴 걸 못해가지고, 홍 장로님 원래 오실 시간에 안 와가지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맨날 오시는 시간이 있는데, 자,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어렵게 힘들게 교통 지옥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왔는데 정말 수지 맞는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예배 되기를 위해서 정성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마음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역사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들 주께서도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고 예배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예배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거든 우리 참회의 기도로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회개할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담력을 주시고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서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오륙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홍은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모여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으며 등불만 가졌지 기름을 채우지도 않는 미련하고 게으른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건만 어리석은 저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고 쉽게 낙심하고 불평하며 헛된 욕심에 빠질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이
들녘의 곡식들을 무르익어가게 하는 이 가을에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풍성한 가을처럼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며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까지 끝없는 다툼으로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복음으로 다스려지는 강건한 주님의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개하며 부흥하는 민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온성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반석위에 세운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규모는 작지만 믿음이 큰 교회 되게 하옵시고 성도는 적으나 사명이 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 경제의 어려움, 자녀의 취업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애타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어 그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주님의 손길을 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아뢰지 못한 우리의 형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 아시오니 친히 보살펴 주옵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기도하시는 남명한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 조금 더 피곤치 않게 지켜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전달되는 주님의 귀한 말씀들이 저희들 메마른 심령에 기쁨과 은혜로 넘치게 하옵시고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주일 헌금, 그리고 감사 예물, 우리 문명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 하나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주의 종들,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사랑하며 주님 앞에 우리 마음 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적은 것에 충성한 자들 큰 것으로 맡겨주시겠노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더욱 큰 것 맡고 또 주님 위하여 더 큰 일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그 삶 가운데 감사할 일들이 더욱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부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환절기에 감기 등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위해 매일 기도하시고 또 전도 대상자를 찾고 또 기도하고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100만 기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이제 우리 합동 측 총회, 그리고 통합 측 총회, 그리고 고심 측 총회, 뭐 순복음 이제 총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 이제 뭐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동성 연애에 대한 사실혼을 인정하는 그런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면 뭐 미국이나 또 유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러한 징조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사회가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제 사회가 혼란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이제 그 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것들도 있지만 성에 대한 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지금 나는 남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남자가 되고, 갑자기 이제 내가 나는 이제 여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이제 나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자를 강간해 가지고서는 이제 재판을 받는데 이 남자가 나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여자 감방으로 보내준 거예요. 보내줘야 돼. 내가 여자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여자 죄수들을 여러 명을 임신시켰대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다 이러면 여자 목욕탕 가는 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법적으로 그거는 차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법이 그렇게 웃긴 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이제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선진국 따라간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법이고, 교회의 설교를 방해하는 그런 이제 설교 강단 방지법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 이거를 지금 막지를 않으면 최근에 이제 그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자기 친구들이 나는 아무래도 이제 젠더인 것 같아. 나는 여자들이 더 좋아. 여자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얘기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부터 혹은 학교에서 그러한 것들을 양성평등이고 무슨 차별금지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얘기를 해주고 이게 정상인 것처럼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미국에서도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이제 많은 이제 그 복음주의 기독교에서 이거를 되돌리려고 하지만은 이미 늦은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이미 법이 제정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 한번 만들기가 어렵지 만든 걸 없애는 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골든타임.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막아보는 데까지는 막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월 27일 주일 오후 2시에 광화문과 서울역에서
모여서 100만 기도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각 교단들마다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모이기로 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그 교회들도 11시 예배를 안 드리고 이 2시 집회를 모이기 위해서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부산에 있고 뭐 이런 교회들도 그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올라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신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주일 예배를 범하는 것을 아주 크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총회에서 나온 얘기가 주일 예배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시간을 놓치면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한번 빼먹는 거를 이거 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겠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총회에서 그걸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사람 많은데 가기는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남중로의 북부 시찰에 내일 30일이죠. 오후 11시 성산교회에서 모임이 있고요. 새벽 예배 방송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멀리 계시는 분들이 많다가 보니까는 이제 새벽 예배를 오고 싶어도 오실 수 없는 분들이 많고, 뭐 교회가 뭐 특별 새벽 예배를 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뭐 멀리 계시는 분들이 오기가 부담스럽고 어렵죠. 물론 올 수 있는데도 안 오는 분들도 있지만 뭐 이제 못 올 수밖에 없는 환경들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설교 방송을 새벽에 보내드리려고 해요. 예배를 마치고 바로 보내드리면 아마 6시쯤에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그 카톡으로 주일날 예배 그 실황을 보내드리는 것처럼 매일 이 새벽 예배 내용을 실황을 보내드릴 테니까 집에서라도 여러분들 그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고 경건 활동을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식당봉사부서 9월은 사역, 10월은 3녀 전도회가 되겠고요.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나라와 교회와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합심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우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 우리 한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6장. 사무엘상 6장.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7면 됩니다. 19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자, 함께 있습니다. 전령 느릇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우리 영이 소성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주님 앞에 사랑과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의 말씀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게요. 오늘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상투를 잡는 선민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투 잡는 선민들. 자, 우리는 때로 고고학자들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동굴 벽화 속에 우리 이제 석기 시대의 상현 이제 문자가 있는데, 고고학자들이 이거를 그 해석을 해봤더니 그 내용이 참 재미있어요. 예배 시간에 좀 떠들지 좀 마세요. 그 뭐 떳떳하게 떠드셔 그래. 그 뭐 숙이지도 않고. 그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특히 설교 시간에 떠들지 마세요. 그 떠드는 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다시 할게요, 제가. 자, 우리는 때로 고고학자들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동굴 벽화 속에 있는 이 상형 문자를 해독을 했는데, 이 해독되어지는 내용이 참 재밌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은 참 버릇이 없다. 이런 내용의 그 벽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기원전 1700년대에 수메르의 점토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갈대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이 점토판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대요. 그리고 이집트의 피라미드에도 같은 내용이 있고요. 기원전 425년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도 이 같은 얘기를 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참 버릇이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뭐냐면,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손주를 귀엽다고 얼러만 주면 앞 할아버지 뭘 잡아요? 상투로 잡는다. 자,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그 뭡니까, 버릇이 없다, 이러한 생각들을 다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주냐면, 이게 사람의 근본된 근성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은 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젊은이들은 우리 쉽게 말하면 싸가지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요. 그 연세 드신 분들도 젊을 때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젊을 때 기성세대들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겠어요? 참 이번엔 젊은이들은 참 그 싸가지가 없다, 이 얘기를 아마 그때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또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여요? 또 싸가지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줍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근본된 어떤 속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세대에게 도전을 하고, 또 도전을 받는 기성세대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못마땅한 것이고 참 싸가지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버릇없는 마음이 사람의 기본적인 속성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질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버릇없는 기질이 하나님의 상투 잡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앞서 우리 6장의 앞부분을 통해서 선민들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던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서 큰 재앙을 일으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드러내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재앙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눌러보겠다고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이 법궤를 옮겨갑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도시에는 앞에 있는 도시보다 더 센 도시인 거예요. 더 센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곳으로 옮겨감으로써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한번 피해보겠다, 우리가 막아보겠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신의 능력으로 한번 눌러보겠다,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치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하나님께서 더 큰 재앙을 내리시고 이들이 그냥 깜짝 놀라서 이 법궤를 빈들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는 허허 벌판에다가 이 법궤를 갖다 놓고 방치시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두려우니까. 그러다가 7달이 되어져서 때가 참에 이들이 야, 이거 하나 이제 원래 있던 그 선민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격식을 갖추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먼저 암소 2마리를 골라내어서 그 암소는 전혀 멍에를 메어 보지 않은 그러한 암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암소가 젖을 먹이는 암소, 그러니까 이제 송아지가 있는 암소를 올려보냅니다. 자, 그리고 수레도 새로 만든 그러한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 보내고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임했던 독종이 낫게 해달라고 하는 염원을 담아서 속건제물로서 금으로 만든 쥐 5과 독종의 형상을 이 금으로 만들어서 상자에 담아서 이제 실려 보내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방법들은 사실은 법궤를 모시는 바른 방법이 아니지요. 그러나 뭐 블레셋 사람들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이방인이기 때문에 바른 방법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 가운데에는 또 다른 속내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속내가 있는 거냐면 재앙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자꾸 내려오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하지만은 혹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심은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자기들의 신보다 하나님이 더 센 것이 되어지고 그러면 자기들의 자존심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용을 보면 전혀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멍에를 메보면은 이 소가 말을 잘 들어요, 멍에를 안 지겠다고 삐대요. 그렇다면 당연히 삐대죠. 거기다가 멍에를 안 맸다는 얘기는 콧뚜레를 안 뚫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콧뚜레를 안 뚫었으면 원하는 대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리고 그 전나는 암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소가 이 송아지는 집으로 돌려보내면 어미소가 집으로 가겠어요? 아니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베세메스로 올라가겠어요? 이거는 10중 8구 집으로 가지 그 뭡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베세메스로 올라가지는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걸 2마리를 함께 묶었잖아요. 그러면 이 소들이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뭐 한 마리는 집으로 가고 한 마리는 올라가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겹으로 이거는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베세메스로 올라간다면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한 일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따라가며 지켜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러면서도 이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뒤에서 미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 스스로가 눈물을 흘리며 베세메스로 올라갔다. 그것을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베세메스 앞까지 따라오면서 그것을 목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앞절에 나오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궤를 맞이하는 선민들의 태도가 문제가 되어져요. 오늘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자, 여기 베세메스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이 법궤가 스스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3절부터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면 이들이 이제 밀을 추수할 때가 되어져서 추수를 하다가 보니까는 소가 오는데 그 뒤에 법궤가 실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이 사람들이 추수를 하다가 다 몰려들어가지고 이제 이 수레를 부셔서 땔감으로 삼고 이 암소들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뭐 하나님께서 이제 법궤가 이제 자기 땅으로 온 거니까 아주 그냥 환호를 하고 기뻐하면서 법궤를 열어봤다가 사람들이 70명이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참고로 그 가로 안에 5만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제 왜 이거를 5만을 가로로 넣어놨을까? 지금 이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사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 사본에 5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다른 사본들은 찾아보니까 5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는 70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생각을 해볼 때 당시에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이 작은 동네에 5만 명이 어디냐? 그러니까 다른 사본에 있는 70이 맞는 거다. 이래서 70명이라고 기록을 하지만 그래도 또 또 자기들이 우리 성경을 번역한 이 그 사본에는 5만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있으니 이거를 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로 안에 5만이라고 넣어놓은 것이죠. 자, 그러니 이게 성경이 이제 오기가 좀 난 거예요. 이제 그걸 감안하고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궁금하실까봐 얘기해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법궤를 열어본 까닭에 70명을 쳐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시켰다. 야, 하나님이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법궤가 와요. 그러면 법궤 안에는 십계명도 돌판이 있고 뭐 그 안에 뭐 만나 항아리 뭐 쌍난 지팡이 이런 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는 그 안에 들었나 안 들었나 블레셋 땅에서 그거를 빼놓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 궁금한 마음에 열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열어봤다고서는 그 자리에서 70명 그 본 사람들 다 죽은 거예요, 그냥. 자, 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 하나님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뭐를 잘못한 걸까? 민수기 4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을 다루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론의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만 그것에 손을 댈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4장 18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낼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뭐예요? 안에 있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아무나 만질 수도 없고 아론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만 만질 수가 있고 고핫 자손들에게도 주의를 주어서 너희들 그곳에 들어갈 때에는
대제사장 아론과 또 고아 자손이 함께 들어가서 이거를 주의 깊게 다룰 수 있도록, 잘못 만지면 죽으니까 주의 깊게 만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직접 지시를 해라.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이게 거룩한 것이니까 법궤를 열어보는 것은 고사하고 지성소 안도 들여보다 보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하나님 그런 거를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그거 몰랐습니다. 그래, 몰라서 들여다본 거를 가지고 70명씩이나 죽여야 했습니까? 법궤를 열어본 게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핑계 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베세메스가 왜 베세메스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소들을 그냥 둘이 매가지고 누가 끄는 것도 아니고 미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걸어서 베세메스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소들은 누구가 보내는 거예요? 누가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지방으로 안 가고 왜 베세메스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했을까? 이 베세메스가 바로 아론의 자손 중에 고핫 자손들이 기도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21장 1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제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의 그 성읍들 가운데 그 일부를 배분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아론 지파에게 배분되어진 장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윗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베세메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이 성읍 가운데 베세메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물을 다루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람들인데, 나 그거 몰랐습니다. 몰라서 그런 건데요.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이 모르는 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는데요, 몰라서 그랬는데 이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도 그 안에 뭐가 들었나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상자인데, 법궤가 이 궤잖아요, 상자잖아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도 분명히 열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열어봤다가 즉사한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는 이해를 하신다는 거죠. 너희들에게 내가 뭘 기대하겠냐? 너희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줄을 니들이 어떻게 알겠냐? 베세메스는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배웠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 법궤 안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법궤를 왜 열어봤을까? 법궤를 여는 이들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20절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하고. 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들, 이 질문을 70명이 죽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이거는 법궤를 처음 맞닥뜨릴 때 그때 해야 될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거룩한 것이고 이 하나님이 그 블레셋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이 큰 소문들을 7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었겠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 법궤를 다루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70명이 죽기 이전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 줄 알아서 그 앞에 엎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행동들을 보면 우리가 볼 때에는 이들이 기뻐하면서 추수를 하다가 와가지고 그 수레를 부셔서 땔감으로 삼고 그 암소들을 잡아가지고서는 번제를 드리고 할 거 다 한 것 같은데 뭘 잘못했다고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레위 족속들의 사명이 뭡니까? 레위 족속들은 주변에 있는 그 도시들로부터 11조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 레위 족속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더군다나 아론의 자손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일단은 손으로 만져서도 안 되고, 이거는 채에 이렇게 끼워서 어깨에 매도록 되어져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아론의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레위기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제사, 번제에 대한 규정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들은 당장 보이는 게 암소니까 암소를 잡아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레위기 1장 3절을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뭘로 드려야 돼요? 수컷으로 드려야 돼요. 뭘로 드렸어요? 암컷으로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틀린 것들 투성이에요. 사실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생각을 했다면 먼저 제사장들이 가서 목욕을 제기하고 이 추수하다가 땀 범벅이 돼가지고서는 그거를 함부로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제사장들도 자기의 몸을 씻도록 되어졌어요. 그 성전 앞에 물두멍이 있잖아요. 이 물두멍에서 씻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정결하게 씻고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채에 끼어서 법궤를 옮기고, 이러한 과정들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아니, 모르면 배워서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마음에서 거룩하게 여기지를 못했던 거예요. 70년이 죽고 난 다음에야 그 마음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구나, 그 앞에 누가 설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좀 어려운 분을 만나면 그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만난다, 혹은 신입사원이 대기업 회장님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만나기 전에 그냥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추리링 바람에 그냥 만나러 가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갑자기 만났다고 손치더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거예요. 얼른 머리라도 이렇게 만지고, 그 옷이라도 이렇게 털고, 그래 이제 공손한 자세로다가 만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마치 이제 신입사원이 대기업 회장님을 만났는데, 회장님이네? 근데 회장님이 만나니까 이제 자세히 보니까는 회장님 대머리시네요. 아이고, 밴들밴들해라. 이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열어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장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살아남겠어요? 그 신입사원? 지금 오늘 이제 나오는 내용이 지금 마치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사람, 대단한 사람을 만날 때에는 언제나 내 모습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비칠지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당장이라도 내 머리가 단정하게 돼 있는지, 옷은 그 당장 입은 옷이라도 이렇게 좀 구겨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들, 남녀가 사랑을 해도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도, 여자가 남자를 만날 때에도 잘 보이고 싶어요? 그냥 되는 대로 보이고 싶어요? 이제 만나러 가기 전에 그냥 막 이렇게 바르고 이거 입어봤다 저거 입어봤다 이러면서 이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어디 드라마에서 한번 보니까 이제 옛날 신사의 품격인가 이런 드라마였는데 장동건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당신은 나한테 대한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를 만날 때 나를 의식하지 않냐는 거죠. 네가 입고 싶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거를 자기는 편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웠다, 잘 만났다 이러고 돌아서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다시 연결됩니다. 드라마 얘기하자는 건 아니니까. 자, 여러분들, 이게 뭘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안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나를 돌아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번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악된 나는 이 번제단에서 양이 죽고 소가 죽는 것처럼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죽었으니 나를 좀 이쁘게 봐주십시오. 이게 바로 번제의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여러분들, 이거는 신앙의 감상주의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다면,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이 받으실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 받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 돼야 주님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때요? 이 모습 이대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 예배당으로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가 남자를 만나러 갈 때 정말 좋은 옷 입고 또 단정하게 하고 화장하고 잘 보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지 이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무게가 어떠냐는 거죠.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아론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치 할아버지 수염을 잡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섬겨도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상투를 잡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그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첫사랑을 뭐하래요? 회복하래요. 그리고 우리 시편을 보면 그러잖아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제도 사랑했는데 오늘 보니까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었고 하나님을 섬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마음에서 멀게 느꼈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고 그 결과 하나님의 상투를 잡은 모습으로
70명이 죽어 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자,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길래 그 법궤를 열어본 결과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어진 걸까요? 법궤 안에 여러분들 뭐가 있는지 아시죠? 히브리서 9장 3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모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있다고? 세 가지가 있네요. 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의 두 돌판. 또 하나는 만나를 담은 황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법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건가? 법궤 안에 이 법궤라고 하는 게 언약궤잖아요. 언약궤.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어떻게 대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약궤가 바로 이 법궤란 말이죠. 그리고 이 법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성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의 돌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선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야곱을 향한 뜻이 있었던 것처럼 그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미래의 일들을 이미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다윗에게,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다윗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미리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법궤를 열어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 자,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법궤가 덮여져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졌습니까? 안 알려졌어요? 안 알려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거를 뚜껑을 열어가지고 강제적으로 보려고 하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 땅으로 가고 거기서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누명을 씀으로써 감옥에 들어가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자, 다윗이 사울 왕에게 10년을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쫓겨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난단 말이죠. 바울과 실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줬는데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럽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뭘 원해서 이러십니까?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들은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피해가는 일들을 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이런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들이 한 행동들은 그런 겁니다. 법궤를 열어보는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거예요. 강제로 열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나를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그래서 내가 알고 좀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법궤를 열어보는 마음인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내가 납득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못 따라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 나를 동등으로 놓고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생각 내가 들어보고 하나님 생각을 내가 이해를 하고 납득이 가면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나 도저히 하나님을 내가 납득을 못하겠어요. 내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나는 불평스럽고 나는 답답해요. 이게 바로 법궤를 열어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궤 안에 뭐가 또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만나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마시게 하셨고 이들을 입히셨습니다. 자, 이 만나가 주는 이 상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겠다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지팡이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이 지팡이는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내가 너희들 굶기지 않아. 내가 너희들 죽이지 않아. 내가 너희들 지켜줄 거야. 이 약속들이 바로 법궤 안에 있는 이 성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고 이렇게 해도 그냥 주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 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해줬어요. 어디라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때 그냥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이지 처음부터 가나안 땅이야 글로 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들어보고 마음에 들어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라고 하는 대로 알지도 못하고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6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데 도살할 양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요. 그래도 이거를 이해하고 납득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가를 알았겠어요? 그걸 이해했겠어요? 그걸 납득했겠어요?
그것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리며 비명을 지르며 그래도 그냥 주님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지라도 비명을 지를지라도 그냥 수동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냥 마치 도살당할 양이 끌려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끌려갔지. 예수님이 하나님 납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미 뜻과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요셉을 향한 뜻이 있었고, 다윗을 향한 뜻이 있었고, 야곱을 향한 뜻이 있었고, 다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서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알고 순종했겠어요? 아니에요. 몰라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고, 그래도 그냥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눈물을 흘리며 비명을 지르며 아파할지라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아플지라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그것이 납득이 안 되고 그래서 답답할지라도 그냥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언약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어도 주님 따라가면 내가 너희들 먹인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광야에서도 그들 굶기지 않고 먹이고 입혔지 않느냐. 이 만나 항아리가 그것을 언약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 지킨다. 불 가운데 지나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늘의 해와 달이 너를 상하게 하지 않도록 내가 너 지킨다. 이것이 지팡이가 주는 언약이 아닙니까?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하는 일들이 이해가 안 가고 답답할지라도 때로는 그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그 고통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주님 따라갈 수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우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보혜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봄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우소. 나를 정케 하소서.
어찌하니 기뻐울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팡질팡하고 또 진흙탕에 구르고 이러한 모습들로 그렇게 어눌하게 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를 새로운 마음으로 봐주십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어제의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너 어제 이랬지?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오늘 십자가에 죽고 오늘 주님 만나면 처음 나를 만나시는 것처럼 새롭게 나를 기억을 해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때로는 이해가 안 가고 납득할 수 없고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그 가운데 내가 비명을 지를지라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좋은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내가 너 굶기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 언약들을 붙들고 여러분들 하나님 이해 안 가도 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납득이 안 가도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답답해하며 하나님,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열어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좀 납득시켜달라고 이해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매 소리를 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러한 생각들 자체가 하나님의 상투를 잡는 그러한 선민들의 못된 마음이오니 아버지여, 오늘도 십자가에서 그러한 마음들이 죽게 하여 주옵시고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냥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때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하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해야 되는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가지 않을 때 하나님, 그래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 신뢰하기에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했고 아버지요,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자기의 앞에 무엇이 있을 줄 알고 간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하기에 하나님 신뢰하기에 그냥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높은 곳에
앉게 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믿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어도 때로는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비명을 지르더라도 우리 하나님 신뢰하며 주님 사랑하며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